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합동.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사한 재물이 네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령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피부의 흙을 놓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음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승에 기름하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선의와 악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왔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가을을 위하여 배우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갖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1장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거기에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을 보면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지금 전했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계시의 말씀을 증거했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 시대 때는 네 왕 시대 때는 평화와 번영이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 같은 경우. 그러나 그 이후에는 너무나 번영하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나태해지니까 뭘 합니까? 인간을 위한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나태해지다 보니까 타락이 되고 나태해지니까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나태하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생수에 부르신 생수에 부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하게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의타를 쳐줄 때 번영할 수 있고 영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안주하고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여긴다면 우리 또한 세상과 세속에 걸려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 말씀을 떠날 때,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우리 자신을 위한 우상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계시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아 너희 고모라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뭐냐면 소돔처럼 고모라 백성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가치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 뭐가 됐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슬픈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백성, 내 사람, 내 찬송의 제목인 이스라엘 백성이 난 유다가 언제부턴가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롯이, 그죠? 롯이니까 롯이 어때요? 롯의 처와 함께 두 딸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태워버렸죠, 그죠?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냐 하면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타락하고 여러 가지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마음도 부패하고 사람이 아닌 짐승의 삶을 살았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바로 이런 백성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극에 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충만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남유다,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 불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백성이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증거궤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대신 보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우리를 태우고 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전제로 오시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전제로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자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자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신적인 존재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런 체험하는 몸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시인하신 예수님. 아멘. 그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이신, 임마누엘이 뭐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임마누엘.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속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며 하나님의 지성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영광 속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아멘. 창조주와 피조세계에 오신 겁니다. 아멘. 아까 눈높이를 맞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도 그런 복된 그런 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멘. 10절 11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산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제짐승의 기름에 배불을 얻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11절 말씀 뭡니까? 제물이죠. 번제. 제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때 피를 갖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번제와 수송아지와 양을 잡아서 번제단을 잡아서 각을 두고 피를 내어서 어디로? 피를 내어서 하나님께 갖고 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아멘.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다? 언약의 피를 갖고 올 때 자기 백성을 용서하신다. 아멘. 그런데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안 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죠.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제물과 번제물에 대한 그 제물 자체보다는 제물을 드리러 온 그 사람의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제물조차도 역겹다는 겁니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뭐 천만 원의 11조를 해도 그 다음에 뭐 2천만 원의 11조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로로 갖고 왔느냐 아니면 자기의 공로로 갖고 왔느냐
단결이 자기 공로를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살고 뭐 돈을 갖고 오더라도 헌금을 갖고 오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벌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득을 얻었습니다. 주님으로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뭐 보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올 때 만약 제단에 나왔는데 형제하고 싸워서 나온 사람이 있다면 형제하고 다시 가서 사화하고 다시 용서하고 서로 교제하고 와서 제물을 내라 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산에 순양이라든지 들판에 양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자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가 당신 것입니다. 아멘. 당신 것이고 자기 백성도 당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기울일 때 말씀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아멘. 신령 의미가 성령으로 진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자 하시죠. 예배는 찾고자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 예수의 공로로 나오는 자,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 이런 성령의 그런 것 갖고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변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변명이 이제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99명은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나오지 마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보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 아멘. 가인은 뭐야? 자기의 힘으로 나왔고 아벨은 동생은 믿음으로 나왔고 아멘. 아담의 첫 자식들이죠. 믿음으로 나올 때 아멘. 그리고 자기의 공부를 의지하지 오직 제물의 희생양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그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을 거부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 다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예배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놀라게 여기서 놀랍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부터 어떻게 거룩하게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입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12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은 이런 번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번제 피가 아니라 겁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피기 때문에.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사 제도 레위기에 오면 5가지 제사가 있죠? 맞죠? 번제, 소제, 한목제, 속번제, 속제제. 아멘. 이 5가지 제물이 뭐냐면 다 뭡니까?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는 거거든요. 아멘. 누가 대신해서 태워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가 대신해서 태워짐으로 내가 대신 용서받고 용서와 은총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건데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건만 갖고 온다는 것은 의미 없는 물건을 갖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있죠? 우리가 뭐다? 거룩한 산 제물. 아멘. 산 제사.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다? 예배다. 뭐다? 제사다. 아멘. 그래서 그 자신이 희생 양로의 모든 것을 다 뭡니까? 다 맡겨야 돼. 나는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로 인해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회개를 진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희생당하는 이 제물이 그냥 그 죄를 가지고 가는 거죠. 죽는 거죠. 죽을 때 나에게 뭐가 온다? 용서가 온다. 나에게 사랑이 임한다. 그거 가지고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손에 피를 묻혔는데 손에 피가 있는데 어때요? 피를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겁니다. 피가 뭡니까 이거? 피. 이건 뭐야? 타락, 세속, 자기 자랑, 자기 자신, 그죠? 자기를 의지하는 거.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거. 그냥 육체, 세상, 시공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 아까 얘기했죠?
묵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이고 이걸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no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받아.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결하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배 시험 뭐 주일 오전 예배 11시에 되지 않습니까?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형제와 함께해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있다. 그러면 당장 일어나서 가서 사과하고 와야 된다 이겁니다. 말로 하자면, 그죠? 주일 오기 전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지킨다는 것은 그 날짜를 지킨 거 아닙니다. 시간 지킨 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과 십자가의 사랑이 덮여서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제 한마디 딱 나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당만 밟으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마당만 밟는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 솔로몬 성전 있죠, 솔로몬 성전 왕궁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뭡니까? 그러니까 안뜰이고 바깥뜰이 있다 이거죠. 아닙니까? 그래요? 맞습니까? 안뜰을 밟지 않고 바깥뜰만 밟고 가는 거죠. 바깥뜰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거죠. 아멘. 이방인들 뭡니까? 속함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거룩이기 때문에, 거기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분된다는 구별이, 알겠죠? 이것만 밟고 가니까,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죠. 그쵸? 세상이 알겠죠? 세상의 생각하다, 세상 생각하다 그냥 간다는 거죠. 예배로 나왔지만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거 맞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그랬습니다. 우리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생이 여기는 바요. 월세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도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악한 성회를 견딜 수 없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악한 성회를 견딜 수 없대요. 그러니까 모인다고 모인 것이 예배로 아니랍니다. 모인다고 모인 것이 하나님께 분양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수많은 세레모니, 수많은 전도 모임, 수많은 소그룹 모임, 수많은 구역 예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임이 있다고. 형식적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1구역, 2구역,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죠? 많은 모임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시면, 계시지 않으면, 피에 손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그 모임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시공간 속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할 때 두려워요. 하나님을 막대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은혜야, 막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사랑이, 막 경외심, 맞아요? 경외심, 존귀, 막 영광, 거룩, 막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없는 분이야. 이 사랑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위대하고 크니까 마음이 그냥 이렇게 떨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의 사랑 그냥 시시하게 크면 클수록 나 실제게 이랬잖아. 어머니 은혜 울잖아. 컸어. 어린아이 웁니까? 울지 않습니다. 나이가 60, 70 되면 그 어머니의 손길, 그 좀 까칠까칠한 그 손길, 어머니의 그 정말 고생한 그 손길, 나를 그냥 지키고 먹여주시고 물론 때리기도 하시고 그 손길이 그린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런 거죠. 철이 들면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면 믿음의 철이 들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걸 많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월사, 안식일, 대회 다 모임. 구약에서 모임. 안식일, 대회 다 모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볼까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사가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제게 공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피곤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힘이 없어서 그 짐이 내게 정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보실 때 당신이 자기 백성과 정말 그 번제의 죽음의 제물 안에서 사귀고 교제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은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다 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고자 원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어디에서? 번제, 죽음 제물 위해서. 각을 드는 제물 위해서 그 흘리신 피 안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밖에서 조금 놀이하고 친구하고 놀고 집에 오지 않습니까?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뭐 어떻게 더러운 손에 그냥 어떻게 뭐 떡을 주겠어요? 사과를 그 손에 쥐어주겠어요? 뭘요? 도넛을 그냥 이렇게 쥐어서 먹으라 이렇게 하겠어요? 직접 이게 먹이잖아. 손이 더러우니까. 얘야, 목욕하자, 씻자, 깨끗이 하고 나온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도 뭐야? 다시 씻어야 된다 이겁니다. 더러운 것을 손끝까지 씻어내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고 그 사랑에 걸맞는 인생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씻어내야지.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한테 죄가 돼 있을지라도 그때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를 보내서 계속 말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돌아서 다시 돌아와. 유턴해. 이렇게. 유턴해서 와. 이렇게. 유턴이 뭡니까? 가던 길을 잠시 돌아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유턴해야 되는 거죠. 꺾어야 돼. 유턴해야 됩니다. 물론 뭐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유턴하겠지만은, 그죠? 예. 그래서 본비해야 돼. 본비해야 돼. 다음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댈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뭐야? 너희가 손을 펴서 기도할지라도,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듣지 아니하고. 왜? 너희 손에 뭐가 있어? 피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펴서 하는가 봐요. 손조차 펴는 것도 내가 보기 민망하다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손 좀 내려라. 좀 내려라 좀. 이 손의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타락했고 마음이 부패했고 너 심령 속에 그냥 우상이 우울하고 너희 자신으로 충만하고, 그죠? 너가 이제 번제에 다시 잡아야 된다. 번제 희생에 대해서 다시 알아야 된다. 왜 걔가 죽은지 아느냐? 흠없는 순양과 수송아지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바로 너 때문이지 않느냐? 네가 그걸 아느냐? 그럼 너 마음을 청소하라 이거지. 아멘. 청소. 집이 더러우면 뭐 해야 됩니까? 진공 청소기로 그냥 밀어야 됩니다. 그냥 빨아 당겨야 됩니다. 아멘. 빨아 당기고 쓸고 이렇게 닦고 마들 팍팍 이렇게 밀어야 되겠죠. 그럴 때 깨끗하게 손님 올 때 이렇게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죠. 이렇게 어디에? 우리 심령 안으로. 더러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 안 되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모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주셨어요. 그걸 그렇게 하도록. 말씀 주셨죠. 예수님 주셨죠. 영생 주셨죠. 아멘.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또 은혜를 허락하셨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멀쩡히 그냥 뭐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맞죠?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몇 번 나온다? 2번 나오죠? 씻으며 또 씻으며 2번 나오죠? 강조죠? 반복이죠? 그걸 죄가 심각하다는 겁니까? 약간 심각하다는 겁니까?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멘입니까?
씻어. 내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안돼요. 아미카 불안돼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야 합니다. 이제는 그만하면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 이방 신을 바라보지 마. 이방 나라를 바라보지 마.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 세상 바라보고 이방 나라 보면 그는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이렇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이방 나라의 강대함, 이방 나라의 그 화려함, 거기에 미혹이 된다. 미혹이 되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 있는 울상을 다시 모셔와서 이스라엘 땅에 심는다. 이겁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그 모스신, 몰록신, 다곤신사 막 세운다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밀어버리고, 법계를 밀어버리고, 증거계를 밀어버리고, 율법을 그냥 밀어버리고, 먼지 보악기 쌓이고, 성경책이 그냥 먼지 보악기 쌓이고, 자문 밑에 감춰버리고, 머리 베게 하고, 세상의 것을 다 갖고 오는 것을. 그럼 순서 잘못된 것은 뭘 우선하? 말씀을 우선, 예수님을 우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둘 때 그분에게는 뭐가 있다? 벌써 마음의 총수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우리 삶의 우선순위 뭐다? 하나님 탁, 예수님 탁, 말씀 탁 이렇게 순서 착착착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 영혼도 맑아져요. 그리고 믿음도 아주 깨어납니다. 그럼 그죠 뭐죠? 술 취한 사람이 그 다음날 먹는 게 뭡니까? 예, 그런 부위 있죠. 아주 시원한 그 먹어야 되겠죠. 예, 술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물론 그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혼돈과 무지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말씀으로 시원하게 상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도 시원하지. 아멘.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구원에 대한 감격 속에, 구원에 대한 즐거움 속에,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의 역할과 위치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누려라 이겁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업을 위하여 면허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는 선행, 정의, 학대받는 좋아지며 고아를 돌보며 가업을 위해서 면허하라 이래서 그러면 17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 안 했다? 유다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멘. 이걸 안 하니까 이사야가 와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업은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조차 어디서 왔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아멘. 그들도 나그네였고, 그들도 고아였고, 그들도 가부였습니다. 가부가 뭡니까? 남편 없는 것이 가부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남편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그들도 한동안 하나님 오셔 살았다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 찾아오셨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혼했죠. 고아. 고아가 뭡니까? 고아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보다 아버지시라, 아비시라, 아비의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비처럼 이끌었다. 품에 안으셨다. 독수리 날개에 업으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처지에 있어 봤기 때문에 뭐 번영하고 축복을 받아도 소외된 계층이 있더라 이거죠. 소외된 계층을. 그죠? 그러면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잘 살아가니까. 그렇죠? 맞죠? 소외된 계층은 어찌하든 어떤 상황에 소외가 되었든 그거가 이제 가타부타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멘.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 분이 많죠. 그죠?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절고 상들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실패한 영혼들, 부도난 영혼들 많습니다. 혼자서 굴쩍굴쩍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죠.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뭐 이렇게 좀 필요할 때 이렇게 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죠?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구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해서 인생관이 정립되게, 아멘.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물질만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영혼 속을 어떻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죠? 필요할 때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요사야를 통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면서 이렇게 한 거죠. 아멘. 그래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돌아와. 유턴해. 거기 있지마. 멍거리지마. 빨리 돌아와. 내가 너를 안아줄게. 품어줄게. 위로해줄게. 격려해줄게. 내가 내게 다 줬잖니.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을 또 알려주시는 또 우리 성경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식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악을 행하며 손에 피가 가득하며 과거를 신원하지 않고 과거를 돌보지 않고 악행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번영과 축복 속에도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하며 끼워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